아멘. 오늘 예수사랑 큰잔치 맞아서 처음 여러분들 초청받아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셨고, 여러분들 초청하시는 이러한 그 일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VIP로 여러분들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여러분들 마음 문 활짝 열고 모두가 그 말씀을 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가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주제가 같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은 그 비유들마다 끝에 가가지고 결론으로 이야기하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 다음에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하나님이 그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해서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세 비유가 모두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잃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온 자는 찾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잃은 자와 찾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봉독해 드린 잃은 양 비유를 보면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사라져서 목자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부지런히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가지고는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이웃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잃은 양을 찾게 되었다고 매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자는 자기와 함께 있는 양 99마리에 만족하지 않고 그 한 마리 100분의 1인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목자는 양의 성질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양은 모든 짐승 중에서 아주 약한 양이고 짐승이고, 그리고 매우 우둔한 그러한 이제 양입니다. 시력이 나빠가지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재주가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고, 그리고 또 원수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전혀 없고, 그러면 그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거는 목자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그러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나 염소처럼 뿔이 거세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처럼 용맹스럽게 빨리 뛰는 것도 아니고, 새처럼 날개가 있거나 아니면 색깔을 바꾸거나 또 냄새를 피우거나 이렇게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양은 다른 짐승과 싸울 능력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고, 양은 그를 잡아 먹으려는 원수는 있어도 그에게 잡혀 먹힐 그런 짐승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 양은 겁이 많습니다. 짐승 소리가 나면 눕지를 못하고 서성거리고,
그리고 또 옆에 양들이 자기들끼리 싸워도 그 불안해하고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목자는 양들이 평안히 초장에 누울 수 있도록 주변에 사자나 이리떼가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막대기를 들고 다니며 쫓아내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면 평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비대해지면 자주 뒤집힙니다. 예를 들면 새끼를 뺀 암양이 몸이 무거우니까 뒤집히고, 그리고 또 젖을 잘 짜주지 않으면 몸이 비대해져서 또 뒤집힙니다. 그리고 털을 또 잘 깎아주지 않으면 또 몸이 무거워서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항상 가벼운 몸으로 이제 목자를 따르도록 건강하게 보살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양은 목자의 뒤를 잘 따르다가 목자가 한눈 파는 사이에 목자를 떠나가지고 멀리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은 이 목자를 떠나가지고 길 잃어버리고, 또 이제 사방으로 헤매고, 그러다가 가시에 찔리고 돌뿌리에 채이고 웅덩이에 빠지고, 이와 같이 하면서 이제 신음하고 또 허우적거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등을 갖다가 땅에다 대고, 그리고 내 다리를 하늘로 뻗고 허공을 향해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빨리 이 양을 찾아가서 바로 세워줘야 되는 게, 일으켜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목자가 혹시라도 싶어서 양의 숫자를 세다가 한 마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달려가면서 찾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두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양의 처참한 모습이 목자의 눈에 선하게 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가지고 또 찾고 또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찾은 다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양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우고, 또 가시덤불에 혹은 웅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고, 돌뿌리에 채였으면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그러면서 이 목자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은요, 본문 1절에 나오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어째서 예수가 저렇게 죄인들을 영접해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99마리 양 중에 내가 들어있지.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나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나는 99마리에 들어가고 저 사마리아인, 이방인, 세리나 창기는 아직도 주님을 찾지 않은 그러한 이런 양일 거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교만하고 외식하고 또 위선을 부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99마리 양,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잃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은 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존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라. 원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였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잃은 자야.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잃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그 1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가 탕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집안에 있던 큰 아들을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탕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러시아의 한 미술관에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그림에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오랫동안 목욕도 하지 않으니까 냄새나고, 그리고 그 옷이 다 떨어져서 아주 누더기처럼 되고 바른 신을 신지 못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말이죠,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그를 반겨 맞는 아버지 품속으로 파묻혀서, 그리고 꼭 안겨있는 이 평안한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동시에 집에 있던 큰 아들, 자기 동생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이 동생을 째려보는 이러한 그림을 또 그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서 아버지에게 항의하죠. 아니,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반을 가지고 가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는데, 그러면서 노발대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째려보고 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큰 아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탕자라는 거죠. 아버지는 물질보다는 아들이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이 형은 물질이 동생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아니, 지난번에 재산 반 쪼개가지고 나갔는데 또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또 재산을 반 쪼개서 동생에게 또 주고, 그러면 자기 몫이 얼마나 줄어들까 하는 거기에 대한 분노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도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잃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잃은 자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와야 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말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된다. 이러한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찾은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고 잃어버린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몸으로는 집안에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나 그 동생보다는 재물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과 동떨어진 그 상태는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는 비록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일 저 일을 다 맡고 있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멀리 떠나 있다면, 집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우리가 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잃은 양이 되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찾아진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마치 기댈 언덕이 없는 것과 같고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과 같고, 그리고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여줄 넓은 품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면에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찾아진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와서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목자가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10드라크마 가운데 은전 하나를 잃었는데 끝까지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그 목자가 기뻐하고 여인이 기뻐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잃었던 양을 다시 찾은 목자가 그 일로 인해 얼마나 기뻤던지, 이 목자는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자기에게는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20절부터 24절을 보면은요, 아버지를 떠난 집을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무겁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이 다 가지만은 바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그런 너무도 죄송스러우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탕진했으니까. 그런데 벌써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얼른 이제 보고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합니다. 아들은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끝까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시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리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주님이 그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허물 많은 죄인인데, 자랑하거나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머문다면 마치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양이 음매 소리 지르며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산길에서 그 동행하는 사람하고 떨어져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학생 때에 친구들과 더불어 겨울철 등산을 갔는데 도중에 그만 길을 잃었다고. 동행하는 사람들하고 떨어져 혼자 되었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추위가 엄습해 오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길을 찾지 못하면 추위에 얼어 죽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몰려온 거예요. 다행히 이정표를 발견하고 길을 찾아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목사님은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스럽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으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아도 길만 찾으면 이제는 집으로 가지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비록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도 찾는 이가 적다 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를 찾게 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정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어디 있느냐? 속히 이리로 나오라. 더 이상 길 잃고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우리 모두 마음 문 열고, 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길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천국은 꼭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믿으면 벌써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과 같았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고 아버지 품을 떠난 잃은 아들과 같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에게 찾아진 자가 되어야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양자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벌써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는 자식이 원할 때 다 줍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얻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요. 그런데 그 유산을 물려줄 때는 자녀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죠. 자녀가 어떤 공헌을 많이 부모에게 해서 유산을 물려주는 거 아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 많고 죄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상속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딸 아이 외손자죠. 그러니까 있는데 주일 되면 교회에 옵니다. 와가지고 유초등부도 나가고 또 엄마 아빠가 찬양대 연습하면 심심하니까 제 방으로 달려옵니다. 스스럼 없이 오는 거예요.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또 냉장고도 쓱 열어봅니다. 그 안에 음료수가 있으면 꺼내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바로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방이니까 목사님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깝다 그럽니까? 아니죠. 귀엽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사랑 큰 잔치 열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에게 찾아진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그대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찾아진 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목자 되시는 주님 앞으로 어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초행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셔서, 비록 우리가 초행길,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 평생 동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그리고 장차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다고 하였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제 처음 VIP로 초청받아 오신 분들 더더욱이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